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두려운 소식이 접하고 또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또 생기고 또 이렇게 아는 분들 또 이렇게 또 보이고 뭐 그렇게요. 오늘까지도 또 최순덕 집사님도 나도 아는 사람 중에 누구 또 이렇게 확진됐다고 자기도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별거 이렇게 악수한 것도 아니고 한데 마스크 쓰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럴까봐 막 그러면서 그러길래 그래 걱정되면 검사 받아봐라. 그래서 주일까지 안 나오게 하고 이제 검사 받게 해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오늘 검사 받아 음성을 받고 이렇게. 야,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2주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 사실 2주 전에도 이미 첫 번째 음성 판결 났을 때 괜찮은 거였는데 그 2주간 또 격리를 하고 애를 쓰면서 있고 난 뒤에 2주를 마치고 이제 하는 소리가 형님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그런 거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이 부정 예전에 이렇게 뭐 저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뭐라 그래는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피하고 어떤 격리하고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나중에 이제 괜찮다 판정이 나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합류할 수 있고 이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부정에서 벗어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저께도 이제 뭐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참 별걸 다 경험하게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꼭 살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누가 나를 내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고 붙들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 다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은 핑계할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하는 거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나는 살펴보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말이에요. 그 인도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돼. 요번에 뭐 사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여전도에 좀 그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홍일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남았다는데 어디 쓸 데 있나? 나는 저거나 항소나 한 마리 하거나 뭐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소나 요런 거는 또 이렇게 목적이 되고 보이는 거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것도 밀려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아예 없으면 놔둬라 내 다른 데 생각할 테니까 이러니까 또 그걸 또 이야기한 거를 아까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래더라고. 그게 뭐냐 이랬더니 앰프가 생각이 난다고. 거기 가보모 기도의 집 잘 지났는데 거기에 여기처럼 이렇게 앰프 시설이라도 하나 있으면 말하기도 편하고 또 선교도 오면 설교하고 이럴 때도 좋고 그런다고.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돈 가야 되냐 이러니까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태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태 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얼마 정도 든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에 배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여전도에서 다 좀 해보자 해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여전도에서
도와주겠다 다들. 그래가지고 여전도회 주관으로 이제 엠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거기까지 이제. 자,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이도 저도 잘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는 할 거 다 하는데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양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힘들고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이 모이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개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나태해지고 굉장히 더 이렇게 멀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문제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걱정,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은 믿는 자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런저런 일들은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리고 있죠.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믿는 자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 믿는 자의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말씀 가운데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뭇별과 같은 상급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그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서 막 이런 그런 굉장히 이렇게 찬양 가운데에서도 좋은 찬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이걸 표현한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는 것을 아름답고 세상에 그 어떤 왕궁과 어떤 것보다 더 화려한 왕궁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세상에.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여기에 내려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황홀한 성이었어요. 온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 어느 왕궁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실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예전에는 막 그걸 다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춰내야 하니까, 들춰내가지고 나쁘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다 들춰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타락한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그런 나라라,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극복하려고.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자냐 그렇지 않는 자의 기준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오늘 보세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자녀라는 상속을 받는다. 우리는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것까지 가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간증이죠. 그게.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할 문제는 우리가 이겨야 할 그런 문제는 세상적으로 막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적으로 습관적인 죄나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외적인 문제이든지 내적인 문제이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감사일기 쓰는 거, 매일 성경 통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러 이렇게 3일 저녁 기도에 승리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저절로 막 할 일 없어서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가기 싫은 마음들 게으름 어떤 그냥 어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다 이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유 포기하고 그렇게 말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 이기는 사람이니까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짐이 10번, 20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승리의 순간은 짧고 실패는 깁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억누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정말 비참한 마음들이 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습니다. 이김이 잘 없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우리가 좌절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기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고 했는데 그 이김은 너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너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렇게 그 앞에니까 한번 5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켜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 그런데 뭐 만지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걸 믿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핍박과 시련,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 집안 배경, 경건과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느냐?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걸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속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아요. 시련과 시험 앞에서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야, 믿어지지 않는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나는 안 죽었나 보다 아직. 죽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진리는 알겠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경의 말씀 완전한 복음을 단순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내가 참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지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옛자 안에 이미 죽은 껍데기인데 이게 마귀가 막 하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지. 그게 내 것인 양, 그게 내 자존심인 양, 그게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성질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또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안 돼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결론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그래요.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어서 성자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성자가 있느냐? 성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이 왜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려주세요. 나는 안 돼 그럴 때,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좌절할 때 주님은 이제 알았냐? 라고 기다려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부터 우리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안 되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군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군요. 저도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기까지 계속 노력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막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아의 실체를 깨닫기까지 계속 기다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나의 내적인 죄였어요. 겉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난 오늘 또 그러더라고. 오늘 또 손흥민이 어제 아스날 하고 해가지고 넣는데 손흥민이 되면 막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잖아. 굉장히 기뻐하고 막 아이씨 저거는 왜 저리 잘하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우리 새끼가 잘해라고 잘하기를 막 이렇게 내기를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 안 지은 건가요? 죄 지은 거잖아요. 내가 왜 그 가만히 있는 손흥민을 욕해? 국민들의 그건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건데 이 질투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훅훅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막 그럼 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지만 내 속에는 진짜 더럽고 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절망이 많이 돼요. 또 하나는 분노 같은 게 있어요. 내 속에 분노 같은 게. 그래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듣다가 그래서 내가 버럭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요번에 결혼식장 가서도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 되지 마 저러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말의 태도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훅 올라오는데 옆에 있던 놈이 또 훅 더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참으면서 내가 왜 그러냐 너 뭐 그거 가지고 그 정도 그러냐. 아니 누군가 하나 진정시켜줘야 되니까 싸울까봐. 밖에 가서는 또 잘 하더라고. 잘 하는데 이렇게 그래 그게 훅 올라오는 어떤 그런 죄들 그런 어떤 것들이 참 내 자신이 참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런 분노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 의지로 참다가 한 번씩 또 폭발하고 그래요. 폭발할 땐 더 크게 폭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제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은혜의 장애물이 있구나.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분의 권능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은혜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죠. 그게 뭐냐? 내가 막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내가 하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막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보통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때 안 듣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탁 거부부터 탁 하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라고 발버둥 치는 게 문제더라고요. 완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면 강 같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것인데 그것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았을 때 싸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속이 썩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죽은 거였는데 그 껍데기를 내 것 아닌 껍데기를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지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용맹을 펼칠 수 있는 사람,
뭐 어떤 일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볼 때 제법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나 어쩔 수 없어, 이게 뭐 좀 민망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법 저에게도 괜찮은 성품이 있구나, 좋은 성품이 있구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품이 있었구나, 잘 참는 성품도 있었구나. 난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꾸 쏟고 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걸 통해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어떻게 판단할까? 뭐 예전 같으면 이러면 이렇게 훅하고 저렇게 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끌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한번 따라와 보시면 어떻겠냐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다른 데서 조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하라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자유하고 내 자신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애한테도 너 이거 아직도 어쩌냐 저쩌냐 하고 막 뭐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때 이제 어떨 때는 뭐 성질 낼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사실은 성질 낼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면 돼요.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이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더라고. 뭔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니면 혹시 밝혀줘야 할 거 있으면 밝혀주고 이야기해 줄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아니면 아니게 가면 돼요. 기다리면 다 밝혀져요.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그래도 내한테 좀 좋은 게 있지 않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해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이에요. 팀 켈러 목사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나고 만다. 사실 그때 모든 것들은 나의 자아들, 내가 못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1948년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을 때 개회 예배를 드리는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장례식을 그렇게 교회에서 치르고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이제 관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 그런 조의를 표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관을 들여다보는데 관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관 속에는 사람이 없고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산적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아주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이미 장례식 치르고 산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께 내 몸을 드렸다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이기지 못할 시험,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증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요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이라 육신의 생명, 죽기까지, 끝까지. 그래서 내 자아 이것을 깨뜨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하지요. 이기는 비결입니다. 삶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의 말은 달라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알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 온갖 죄와 질병, 깨어진 관계, 중독과 우울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담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계신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고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